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오마르 셴토브와 우리가 읽고 듣고 또 목격하는 기꺼이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는 수많은 다른 평범한 유대인들은 이 힘을 대체 어디에서 얻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영혼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진정한 유대인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감히 비견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공개된 이야기에 따르면 가자 지구인질 오마르 셴토브에게 테러리스트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오면 그들을 폭파시켜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강요했습니다. 거부하면 즉시 죽이겠다고 협박했죠. 이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선을 넘지 않으려는 놀랍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보여주는 정말 가슴 아픈 단적인 예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오메르 셴토브라는 사람이 인질로 잡혀 있었는데 테러리스트들이 그에게 이스라엘 군인들이 동굴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군인들이 들어오는 즉시 동굴을 폭파시키면 그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그들이 분명히 말했고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즉시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미나렛 위집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어머님, 군인들이 도착하면 그 집을 폭파시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강요했지만 저는 결코 하지 않겠다고, 그럴 의향도 전혀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정말 끔찍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저는 셴토브가 만약 사람이라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여겨지는 그 세 가지 치명적인 금기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 죄들은 즉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행위 그리고 살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결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금 저는 셴토브가 셴토브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의 유대인 영혼 역시 의심 없이 그 사실을 감지했다. 그는 테러리스트들에게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동굴 안으로 들어올 유대인 동포들을 결코 살해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절박한 상황에서도 말이다. 그 끔찍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비시아타 디샤마야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는 살아남아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하셴과 그분의 토라를 배우는 데 헌신하는 세상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한다면 글쎄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정확히 글쎄요. 그건 좀 더 복잡하고 다른 문제죠. 종교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은 토라와 하셈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포 유대인들을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이 아무리 작더라도 하셈에 대한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동일한 희생을 감수하고자 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른 이들이 테슈바를 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 가족 구성원, 친구 등을 어떻게 꾸짖을 수 있는지, 혹은 현재 토라와 미츠봇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 저는 항상 그들에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깊은 불만을 품고 계속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만을 쉽게 풀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깊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오랜 가족 친구가 본래 역할과 반대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본래는 돕도록 되어 있지 결코 미워하도록 되어 있지 않죠. 하셈을 진정으로 섬기고 진정으로 사람들을 돕고자 한다면 유대인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핵심적인 점입니다. 누군가를 돕고자 한다면 그들의 계율 준수 부족 이면에 깔린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토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죄악이나 부도덕에 대한 중독입니까? 아니면 토라를 증오하여 진정한 이단, 곧 토라의 적이 된 것입니까? 비쿠레이라는 세펠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을 이해해야 할까요? 그들의 내면을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누군가를 돕고자 한다면 그들이 종교적 준수를 소홀히 하게 된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토라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죄악이나 부도덕에 중독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실제로 토라를 증오하는 이단에 속하는 것인지요? 그들은 진정 토라의 적입니다. 비키르바라는 세페르에서 22페이지에서 그는 한 홀로코스트 생존자가 잊을 수 없는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한 친구이자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예치엘 마첵이라는 남자에 대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회고합니다. 마첵은 엄밀히 말하면 그의 실제 성이 아니었고 단지 깊은 애정과 친밀함을 담아 부르는 정겨운 애칭, 즉 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마첵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메치가 카도시라고 말했습니다. 메치가 어째서 카도시였던 것입니까?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한 후에는 멀리 이동할 수 없었으므로 탈출했지만 지친 몸을 이끌고 숲속과 삼림 속에 은신하며 숨어 지냈습니다. 악랄한 나치들은 이들을 찾아내기 위해 정말 끈질기게 그들의 흔적을 찾아 혈안이 되어 맹렬하게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반역자라고 여겼던 바로 이 유대인 생존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중 한 번은 마치 그를 붙잡았으나 곧바로 죽이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머지 유대인들이 숲속에 숨어있는 곳을 자백하게끔 간절히 원했습니다. 만일 솔직하게 말해준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그들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홀로코스트 이전 단순히 트럭을 운전하던 평범한 유대인이었던 마첵은 뛰어난 토라 학자도 아니었고 대단한 티사티크로 알려진 인물도 아니었으며 저명한 메쿠발로도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속에서 그의 친구들에게만큼은 그는 카도시로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마첵이 동료 유대인들이 숲속 깊숙이 숨겨진 안전한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치가 그에게 아무리 극악무도한 고문과 고통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그 장소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끔찍한 고문으로 순교하여 알키뚜시 하셴을 이루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동포 유태인들을 구원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건대 무치가 진정 예언자였더라면 무치크는 뛰어난 티사틱 메쿠발로서 알키뚜시 하심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평생 하심을 섬기며 그분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삶의 목적, 즉 사후 세계에서 의인에게는 상이, 악인에게는 벌이 주어짐을 이해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사악한 괴물들에게 생명을 잃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언제나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한 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는 평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나치의 끝없는 고문과 학대를 인내해낸 평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 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다만 그분을 이 세상에서 데려간 바로 그 죽음으로부터 동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숭고한 헌신은 도대체 그 심오한 근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오멜 셴토프, 마티샤후, 그리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읽고 들었던 수많은 평범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낌없이 심지어 기쁘게 바치고 있는 그 엄청난 용기는 과연 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그 놀라운 힘의 원천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들은 어디서 이 힘을 얻는가?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이 힘을 얻는 것일까요? 우리는 열방의 빛이 되도록 부름받았다. 유대인은 남녀노소 자신이 유대인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비유대인들의 명절을 결코 기념하지 않는다.